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한 자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 자녀가 자기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로 기뻐하죠.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지으셨고 또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때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돼요. 그러죠. 여러분들 부모로부터나 또 공동체로부터나 교회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가 나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받는 상태로 창조하셨고 기뻐함을 받는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또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태가 될 때는 반대의 감정이 되겠죠. 내가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이런 회의감이 들잖아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마땅한데 자기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낳으셨지? 청소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자녀는 사랑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부모의 사랑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로서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자녀는 부모 관계성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근거해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특별히 여자가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마땅히 받을 위치인데,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내의 경우 상상이 되겠죠. 그는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랑받지 못하면은 사랑이 없는 결혼은 삶이 아니에요. 결혼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자로서 특별히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자기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잖아요. 없는 취급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아내의 가치를 그냥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 마음의 고통,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자,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겠죠. 가정들마다도 많이 있고 세상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 척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부모가 10자녀가 있어도 특별히 연약한 자녀,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바로 상한 자, 상처난 자,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의 비어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레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레아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먼저 첫째로 레아의 불행의 시작인 이 레아의 불행한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듣고 하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자, 야곱은 장남의 그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보면 속임수죠.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꿀 일이 아니잖아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사실은 빼앗은 겁니다. 사기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팥죽을 먹고 정신을 나고 보니까 자기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둘째 아들을 피신을 시키는데 멀리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그 친정집에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 갔더니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 예쁜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둘 다 예뻤으면 괜찮을 텐데 성경이 레아는 눈이 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뭐 좀 아름답지는 않았던 그 말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겠죠. 눈이 약했고 반면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창세기 29장 9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은 두 딸 중에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뻔하겠죠. 네. 그래서 야곱은 레아보다는 예쁜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야곱에게. 예, 그렇게 됐어요, 좌우지간. 예. 그래서 야곱은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삼촌과 계약을 합니다. 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했겠죠. 근데 라반이 뭐 고수잖아요. 그냥 줄 수는 없다. 네가 내 집에서 7년을 일하면, 그 일이라는 것은 무보수입니다. 월급 받지 않고 7년을 봉사하면은 내 딸을 라헬을 주겠다고 계약을 맺고 7년을 봉사하기로 했어요. 대단하죠. 7년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일을 했어요. 7년 동안 힘들었겠죠. 근데 힘들지가 않았어요. 29장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머, 지나갔다 보니까 벌써 7년이야? 나 금방 같은데 이랬다는 거예요. 벌써 7년 다 됐어요. 이 사랑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죠. 사랑하면은 힘이 돼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봐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죠? 예,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지만 사랑하면 벌써 7년이 금방 지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되었을 때 외삼촌을 찾아가서 외삼촌 약속대로 제가 라헬과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승낙해 주세요 하고 했더니 라반이 그래야지 대답은 했어요. 라반이 고수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야곱도 고수거든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사기쳐가지고 장자권 축복권 받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라반이 이제 그래 결혼해야지 하고 동네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결혼 잔치를 이제 거창하게 한 거예요. 잔치를 하고 이제 밤에 잔치가 다 끝나고 신혼방에 마련해서 이제 먼저 라헬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큰딸 레아를 신혼방에 넣어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재밌는 일이 일어나겠죠. 레아 편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술수에 의해서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가 신부 예정자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떠밀려서 신방에 들어간 거예요. 레아가 그걸 다 알잖아요. 야곱이 자기 동생 라헬과 7년 동안 연애한 걸 다 알잖아요. 그 아는 자기가 상대가 아닌데 아버지에게 떠밀려서 신방에 들어갔어요.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황당하겠죠. 외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읽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 레아인지 라헬인지 그걸 몰라?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실제 우리 종조모 그리고 우리 친척 할머니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다 그 선도 안 봐요. 그냥 중매입니다. 중매인데 당사자끼리 거의 안 봅니다. 옛날에는 사돈끼리만 봐. 사장 그 아버지끼리. 근데 옛날에는 가문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사람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선비는 좋은 선비 가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는 선비끼리 서로 우리 사돈합시다 하면은 딸하고 아들이 있으면 딸하고 아들은 보지도 않아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진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끼리 결혼해서 이제 결혼식을 집 마당에서 하잖아요. 집 마당에 옛날 전기가 없거든. 제가 어릴 때도 전기가 없었습니다. 호롱불도 석유 아깝다고 호롱불도 잘 안 켜요. 그런 깜깜하더만 저녁이 되면 깜깜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결혼식을 해서 이제 결혼해서 신방을 차려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지. 며칠 동안 자기 신랑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엔 집에는 모섬들이 많거든요. 장전이 모섬들이 우리 그 집에도 제가 어릴 때 한 5-6명의 모섬이 있었어요. 그 집에도 그 적은 집에도 그 모섬들이 5-6명이 있으니까 그 자기 신랑은 있잖아요. 자기 신랑이 그 모섬들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대. 신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며칠간 자기 신랑을 모르는 거예요. 신랑을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지났어야 자기 남편이 누군지 그때 알았다는 이 실화를 제가 들었잖아요. 옛날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자기 남자 얼굴 보는 것을 먼저 여자들은 이 앞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남자 얼굴 보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 모섬들이 있어도 이거 여자들은 남자 얼굴을 안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그 아침에 일어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단 말이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일 정도로 이렇게 사기성이 강한데 라반은 한 수 위인 거예요. 한 수. 라반 편에서 보면은 이 둘째 딸을 먼저 결혼시켜 놓으면은
그리고 얼굴이 예쁘지 않은 큰딸 결혼하기가 어렵다는 걸 계산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큰딸을 아마 결혼시켰는데, 자, 이것이 레아에게서는 레아의 인생의 결혼 생활에 불행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레아는 이제 이런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원치 않는 결혼 생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자기도 기대하지 않던 이런 갑작스러운 결혼. 참 황당하죠. 이 결혼이 이건 뭐 작은 일이 아닌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을 지금 이렇게 시작된 거죠, 레아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레아가 이런 결혼을 해서 어떤 아픔을 겪는가를 한번 봅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에 가서 항의를 했겠죠. 외삼촌, 왜 라헬과 결혼하게 한다고 해놓고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줍니까? 이제 항의를 했더니 이제 라반은 또 고수답게 우리 지방의 풍습은 작은 딸을 놔두고, 아니 큰 딸을 놔두고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아, 그럴듯하죠. 예, 둘러대었어요. 화가 나지만 야곱으로서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 외삼촌도 그걸 이용한 거죠. 절대 라헬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7년을 다 기다리진 않고 네가 먼저 7일을 채우면은 바로 라헬을 너한테 주는데 그 뒤로 7년을 봉사해라. 참 기가 막히죠. 이미 7년 다 했는데. 그러나 야곱 편에서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해서 자기 아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무려 14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야곱의 결혼의 시작이죠. 자, 이런 결혼을 하니까 결혼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야곱, 레아, 라헬 세 사람은 삼각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가 자기 아버지, 자기 장인 라반에 대한 쓴뿌리 상처 피의식을 갖는 그런 관계죠. 복잡한 관계, 가정이 복잡하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피의식과 아픔을 가지겠죠. 야곱 편에서는 우선 외삼촌에 대해서 분노가 있겠죠.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 레아,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이 여자와 결혼관계로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만 단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이 레아와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이 살아야 돼. 야곱 편에서 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아픔이죠. 그리고 레아 편에서는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결혼, 더구나 여자로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살아야 돼. 이게 가장 큰 고통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결혼하신 여자분들, 남편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게 별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집에서도 말 한마디 없고 없는 취급하고 재미도 없고 인정도 없고 아무 교제도 없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금방 눈치가 있잖아요. 느끼잖아요. 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금방 압니다. 그런데 야곱은 대놓고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자기만 사랑 안 해도 괜찮은데 자기보다 같이 사는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는 걸 레아가 다 알잖아요. 그런 남자와 내가 살아야 돼, 레아는. 이것이 레아의 가장 큰 아픔이죠. 그러면 라헬은 괜찮은가?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첫날 밤 아버지 라반이 잔치를 베푼다고 할 때 당연히 자기가 결혼한 줄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가 야곱과 이제 첫날 밤을 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마음이 설렜을 텐데 엉뚱하게 언니가 먼저 갔어요. 보통 충격이 아니었겠죠. 7년 동안 연애하고 사랑하고 둘 관계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더구나 자기의 언니에 대한 분노도 있겠죠. 이 야곱은 자기 건데, 자기 남편인데,
자기 언니가 도둑질해 간 것과 같은 거예요. 언니한테 뺏긴 거란 말이죠. 라헬도 여자로서는 다 자기 남편과 단둘이서 둘이만 신혼을 정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또 붙어 있어요. 참 괴로운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피의식과 아픔을 엮이고 엮이는 이런 관계가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됐어요. 이렇게 라반 한 사람의 이런 속임수 계략으로 인해서 세 사람의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가진 사람은 역시 레아입니다. 레아는 자기 동생보다 예쁘지 못한 것 때문에 우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짐꾸러기, 천덕꾸러기, 정말 깍두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남자와 산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아니라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편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셀을 할 때 얼마나 불편해. 집안에 자기를 미워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불편하냐고. 그런데 이거는 자기 남편이야. 평생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남자를 두고 딴 사람도 아닌 자기 동생과, 즉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그런 동생과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면서 한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위치가 레아예요. 사라지고 싶겠죠.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마 레아는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기처럼 불행한 결혼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야말로 가장 불행한 결혼을 한 사람이다. 또 이 세상에 모든 결혼한 아내들 중에 자기처럼 비참한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아내를 둔 남편과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부들 중에, 결혼한 부부들 중에 자기가 가장 불행한 부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시달렸겠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레아 편에서는 또 동생 라헬이 자기 남편을 빼앗아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동생에게 자기 남편을 빼앗겼다는 피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식적으로 먼저 처음 정식으로 야곱과 결혼한 사람은 자기거든요. 창세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레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그는 라헬이죠, 동생.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래. 자기 남편을 동생이 빼앗아갔다는 이 피의식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시면은 어떤 쟁탈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의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서로 자기 한 남자를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레아도 그러고 라헬도 그러고 서로가 자기 남편을 빼앗겼다는 서로 입장 차이에 따라서 서로 피의식을 가지고 미움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아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이 있겠죠. 왜 사기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가. 그리고 남편 야곱에 대해서도 원망이 있겠죠. 왜 자기를 정식으로 결혼해놓고도
왜 자기는 사랑해 주지 않고 동생을 라헬만 사랑하는가? 이 남편에 대한 미움함이 있겠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자에게는 정말 원한이 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라헬에 대해서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시기심, 질투심, 여자에게 이 시기심은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데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데 자기 남편은 그 동생만 마음껏 사랑하니까 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걸 다 눈에 보는데. 참 너무 아픈 이런 레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동생과 치열하게 서로 밤마다 자기 편에 와서 자기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런 경쟁, 시기, 질투로 괴로운 삶을 사는데, 그런데 번번이 경쟁에서는 레아는 항상 패배자요, 피해자죠. 항상 라헬이 그 전쟁에서, 경쟁에서 라헬이 이기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과 함께 했어요. 이제 세상에 이런 여자가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살 소망이 없죠. 참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여인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레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에서는 이런 레아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로? 그래도 네가 언니니까 참아라, 그래도 이해하라, 그래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이니까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뭐 별별 얘기로 다 위로를 해줬겠죠. 주위 사람들이 봐도 딱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지? 매일 같이 보잖아요. 매일 같이 살아야 되잖아. 매일 야곱이 라헬에게 하는 행동을 다 보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괜찮지. 이것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해도 보면은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참 별별 생각을 많이 했겠죠. 아버지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라헬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원망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왜 동생은 예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레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레아를 지으시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라헬을 지으시고만 기뻐한 게 아니고 레아를 지으시고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보셔요.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 그 아픔 가진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다 보시고 있어요. 여기 31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다 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뒤로 치이고 밀리고 그냥 배척당하고, 하나님 마음도 너무 아프시면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그걸 다 보시고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랬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먼저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자녀를 낳는 것은 그 당시에 축복입니다. 근데 자녀를 자기 힘으로 낳을 수가 없죠. 한나도 자녀를 원해서나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인데, 레아의 태는 여시고 반면에 얼굴이 아름답고 고운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의 태는 받으신 거예요. 똑같이 태를 열었으면 뭐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너도 아들 낳고 나도 아들 낳고 그러면 더 속상이겠죠. 하나님의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라헬의 태를 잠시 닫아 놓으시고 레아의 태만 여신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이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남편의 위로를 이미 마음껏 받고 있는데 라헬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뭐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의 사랑으로 이미 만족하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입장이 틀리죠. 레아는 다른 거예요. 레아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가 절박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터를 먼저 여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 24절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다 다르게 지으셔. 생김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르게 지으시죠.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것으로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강한 것으로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것으로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지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대. 이게 더욱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덜 귀한 사람은 나중에 이미 귀한 사람보다도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리라 그랬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시죠?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아름다운 것을, 라헬은 그냥 다 이미 자기 아름다운 것으로 다 남편의 사랑받고 다 있기 때문에 더 뭐 줄 것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더한다는 말을 지금 3번이나 했잖아요. 부족한 지체에게는 그 귀중함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라헬이 갖지 못하는, 라헬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그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자녀의 이름에 자기 마음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해서 자녀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녀를 낳는 것이 먼저 나오죠. 첫째는 루벤을 낳았죠. 32절에 보시면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와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아들 낳을 때 그러죠. 아들이다. 요즘 다 미리 알아가지고 또 그런 감동도 없죠. 미리 다 알아버리니까. 레아의 감격, 레아의 속마음이 저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32절 한번 떼어줘. 예. 루벨이나 하여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 괴로움을 그래도 아시네 이거예요. 아무도 하나님도 내 괴로움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 이름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만으로도 레아는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저 이름을 붙인 또 다른 의도는, 그 기대, 소망은 마지막 구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마음이 한이 맺힌 거예요. 결혼하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마음이 한이 됐다는 걸 나타내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 기대를 나타내는, 이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이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나를 이제 이뻐하고 사랑해 주겠지, 이 소원을 그 아들 이름에다 나타낸 거예요. 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은 둘째 아들이 안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됐으니까. 근데 이 무정한 야곱은 아들을 낳아줘도 여전히 자기 아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잖아요. 야곱이 위로해 줬으면 괜찮은데 사랑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은 또 이 아들을 낳았는데도 사랑 안 해주는 이 아픈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시몬을 또 낳게 하셨어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시몬이란 말은 듣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었다. 자, 저기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랬어요. 자, 첫째 르우벤을 낳고 나서 이제 사랑받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사랑을 안 해줘. 그러니까 듣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말, 이걸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기대했다가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들을 낳아줘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자기 마음을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나를 사랑하게 좀 해주세요. 울부짖었겠지. 내 남편이 제발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사랑을 좀 느끼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막 퍼부은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왜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그 하소연,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기 마음, 그 눈물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줬다는 의미에서, 듣다라는 의미의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소연, 눈물의 간구를 그래도 들으셨다는 그 자체에 또 이번에도 레아가 위로를 받았겠죠. 레아는 아들을 낳았음에도, 두 아들을 낳았음에도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두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시몬아 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사랑받지만 너 때문에 네 이름이 그렇게 됐다, 맨날 이 생각나겠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상처가 떠오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여튼 사랑 안 해주니까 계속 하나님을 위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한다는 뜻이거든요. 연합한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과만 함께하고 자기와는 그냥 소외하는 거예요. 자기도 야곱과 함께 연합이라는 거 알죠? 함께 결합하고 함께하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은데 라헬과만 계속 야곱이 연합하니까 셋째는 이제 그 한이 맺혀서 이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면 이제 3세번인데 셋을 낳았으면은 자기 남편이 이제 자기와 연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결혼은 했지만 남편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결혼 생활. 자기한테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동생하고만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런 레아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경미한 우울증을 앓는다 그러죠. 우리 청년들은 결혼만 하면은 이제 뭐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할 것 같아서 막 결혼하려고 그러죠. 자기 남편과 마음껏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 깨야 됩니다. 그런 꿈 가지고 결혼해서 나중에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대화도 없죠. 사랑도 없죠. 관계도 없죠. 서로 통하는 것도 없죠. 함께하는 것도 없죠. 너는 너, 나는 나. 지금 레아는 그런 상태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남편이지만 남편과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느낄 만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어요. 이게 뭐 결혼 생활이 아니죠. 사는 것이 아니죠. 차라리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좀 자기 남편과 자기도 함께하고 싶고 연합하고 싶어서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 아들을 줘도 레아가 아직도 위로를 못 받으니까 또 넷째 아들을 줬어요. 35절을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레아가 연속으로 4명 아들을 낳을 때 라헬에게는 아직도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았습니다. 30장에 넘어가면은 나중에 라헬이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서 야곱에게만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라고 말했더니 야곱이 성을 내면서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따지라고 막 그러죠. 이제 라헬이 이제 시기심으로 이제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 이름을 좀 특별하게 지었어요. 지금까지는 세 아이를 전부 다 자기 마음의 상처를 풀어내는 자기 마음의 아픔을 풀어내는 이름을 다 3명에게 다 지었잖아요. 루벤, 레위, 시몬. 다 자기 마음의 아픔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4번째 아이는 달랐어요.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찬송한다. 전혀 다른 느낌이죠. 레아가 지금까지는 남편의 문제에 매여서 아들의 이름을 다 아픈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넷째는 아픈 이름이 아니라 찬송하는 밝은 기쁜 이름으로 지었어요. 아들 셋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을 구한 거예요. 그게 매여 있었어요. 남편 사랑에 의해서 자기 존재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자기 위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서 모든 것을 체험받으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레아의 인생은 남편 문제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매여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산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아직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라헬만 사랑해. 환경이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레아는 이번에는 남편 문제의 메인, 남편만 바라보는, 남편이 변화될 것만 바라보고 남편의 마음이 바뀔 것만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을 레아가 이제 돌렸어요. 그걸 돌려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변화죠. 그러자 남편으로부터 괴롭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시편 4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레아는 남편만 바라보면 남편 생각만 하면은 낙심하고 불안했잖아요. 남편 생각만 하면 좋다가도 금방 우울해지잖아요. 맛있는 걸 먹다가도 기뻐하다가 남편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저거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소망을 찾고자 하니까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레아는 자기 남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상대로 찬송하는 마음이 되니까 아들 이름을 처음으로 찬송이라고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이제는 진정으로 3명 아들 낳을 때까지도 레아는 위로를 못 받았거든요. 왜? 야곱이 남편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넷째를 낳을 때 자기 눈이, 남편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눈을 하나님께 두니까 남편이 사랑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에 위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위로를 얻었죠. 하나님 편은 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 절 35절 마지막 절. 네, 마지막 절.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할 때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이제 하나님 위로가 다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계속 그 문제에 매이게 됩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 내 신분이 바뀌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내 존재 의미가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아픔들은 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라는 이런 사람의 사랑과 위로에 매이다 보면은
자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좀 바뀌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조금 일어서면 좋겠는데 계속 그 문제에 매여봐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이상 내 인생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야곱이 바뀌어서 자기를 사랑해 주면 좋겠지만 그 바뀔 것을 계속 바라면 자기만 그 야곱의 남편에게 매여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레아를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더 낳죠. 또 그 몸종 실바와 빌라를 통해서 서로 라헬도 아들을 둘 더 낳고 라헬의 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더 낳고, 그래서 12명이 돼. 많이 낳죠. 12명이 돼.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보세요. 레아를 또 어떻게 위로하는가. 12명 모두 훌륭해요. 왜냐하면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예쁘고 아리따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남편으로부터 낳은 레아로부터 낳은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을 잇게 했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 왕이 되잖아요. 왕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아들 셋째 아들 레위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조상이 되게 해요. 왕과 제사장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을, 그 슬픔을 안고 아이를 낳은 레아를 통해서 그 아들을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시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에게 무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런 삶에 이제 본이 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놨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레아의 모습이 저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의 아픔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채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왜 저런 멸시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받을 그 멸시를 예수님이 친히 미리 받으시는 거예요. 멸시를 받죠. 사람에게 버림당하죠. 강고를 많이 겪죠. 질고를 하죠. 사람들을 외면해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멸시당하죠. 귀히 여기지도 않죠. 레아가 받은 아픔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를 지고 슬픔을 왜 예수님이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할 질고와 그 슬픔. 레아가 얼마나 평생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슬픔의 한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저 십자가를 지시는 저 가운데 우리의 고통, 슬픔, 질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으면 이미 다 해결된 것을 보고 우리는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뭐 잘나고 이쁘고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또 풍채도 없고 사랑받지 못할 거, 연약한 거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남보다 더 사랑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남보다 인정받지 못해서 배척당하고 열등감과 시기심과 피해의식으로 고통하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사람으로부터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고 떼쓰다가 자기가 더 지치잖아요.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얼마나 거지 같은 노력을 많이 해요. 비굴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사랑 하나 받기 위해서. 레아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남편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 동생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가 나고 실망되고 고통이 심했겠죠.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가 해결받은 것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사람에게 채우려고 하면은 점점 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똑같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레아의 얼굴을 갑자기 라헬보다 더 예쁘게 만들고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그걸 기대하시죠. 그래서 막 성형도 하고 막 그러죠.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에 나게 하는 방법, 왕의 조상에 나게 하는 방법, 제사장의 조상에 나게 하는 방법, 차원이 다른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대신 더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